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의 성취를 봅시다. 말씀의 성취를 봅시다. 아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2주 계속 동안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냐면 말씀 성취를 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었는데 왜 언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잘 나타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언약의 하나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담아라. 그게 영적 시스템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잡고 한 주간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 속에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담고 응답되게 하셔서 그 기도하는 중에 화요일날 화요 집회를 갔어요. 화요 집회를 갔더니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올무, 벽, 덫에서 벗어나라.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수준 10명이면 10명 수준 50명 50명 그 수준이 안 되는 올무 덫의 벽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도전해라는 거예요. 깨닫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여기서 개척교회를 한 지가 이제 2년이 넘고 3년이 돼가는데 이제 예배당의 응답을 받아야겠고 예배 초소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 생각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40일 동안 집중으로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 응답으로 잡고. 그리고 있는데 또 메시지가 선포돼요. 뭐라고 쓰면 이것을 깨닫고 지금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다. 근데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화요 집회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타고 이제 쭉 돌아오는데 이제 아내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병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제 사업에 많은 축복의 응답들 증거를 받아서 이제 사업 장소를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원교회 근처로 확장해서 이전하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자기 받은 응답과 받은 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경수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예배 처소 없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안 돼서 그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있는 그 사무실, 지금 이제 사무실 빼는 그곳을 예배 처소로 드리는 것이 어떨 것인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냥 얘기가 됐으면요. 저는 체질상으로 남한테 도움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시편 100, 그리스도 제자교회 시작할 때도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주셨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씀 붙잡고요. 후원 받는 거 끊어버렸어요. 안 받았어요. 필요 없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 그냥 도움을 준다 그렇게 했다면 끊었어요. 근데 왜 제가 그걸 충격으로 받아들였냐?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화집회 가서 그 말씀 마음에 담고 내 기도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 미리 응답하신 거예요. 미리 그 전병수사의 마음과 산업을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지하냐 좁냐 뭐 시설이 어떠냐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김경수 목사를 그리스도 제자교회 강단의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 이런 거 얘기하면 지하가 뭐 응답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현상, 물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과 내 현장에 성취되는 것에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제자교회 성도분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으세요.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체질 속에 담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간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어딜 가도 이제 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밤 본 적 있습니까? 밤 봤죠? 까보기도 했죠. 그렇죠? 밤이 아무리 커도 주먹만 합니까? 밤이 아무리 커도 목사님 주먹만 해요? 네? 저 은향이 주먹보다도 작죠. 주먹 줘보세요. 주먹. 아무리 밤이 커도 쟤보다 저거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리 도토리가 크다 작다 해봐야 도토리죠.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얘기해봐야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얘기하면요.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인간의 의는 다 누더기 같아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대요. 그게 인간의 주장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돈 많이 있어 봐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뭐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만나서요. 같이 그 전병철 지사님과 주미란 권사님과 같이 포럼을 하는데요. 너무 기뻤어요. 오랜만에 믿음의 고백의 포럼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 하는 전도운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 그냥 전도운동이에요. 그냥 축구는 띵동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는 복음운동. 예수도 하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복음운동. 그리고요,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위한 제자운동. 그리고 이거 지속하기 위한 렘넌트 운동.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운동하면 또 플레이, 영어로 플레이, 그 생각 안 해. 그 플레이가 아니라 무브먼트, 움직이는 얘기예요. 움직임. 전도운동.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 오직 그리스도와는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위한 제자운동.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쉬운 말로 내 꼬북 만드는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운동하는 제자. 그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속하기 위한 이걸요 우리만 하고 끝나는 게 우리의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래서 누구에게? 렘넌트에게. 후대에게. 그 렘넌트 운동.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이걸 왜 요약하냐면 성경 전체의 운동이에요. 전도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이게 성경 전체 운동이라니까요. 예수님이요. 무리 사역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무슨 사역하신 겁니까? 제자 사역하셨어요. 병 고치고 그리스도는 증거로 병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이시고요. 물 위를 걷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일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었어요? 제자 사역하셨어요. 그 일으키시고 모든 거 다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따로 제자들 불러서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전부 나중에 언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냥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불신자들 얘기하는 것. 그건 아니죠. 좀 종교인들 아는 사람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정확한 대답.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멘?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메시아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다 약속해 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냐? 그 십자가 지지 않고는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거 다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증거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는 게 우리가 보면 고상한 표현이잖아요. 상하게 한다는 거. 그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맷돌에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여기서 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갈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핸들 있죠? 핸들에다가 머리를 팍 박았어요. 그랬더니 핸들이 어떻게 됐냐?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머리가 크죠? 그쵸? 목사님 머리가 왜 크냐? 그때 핸들 머리에 박아가지고 부어서 그래요. 우스갯소리인데 전혀 웃지 않으시고 심각하신데 머리를 거기 딱 박고 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별이 색깔이 노래요. 그거 하나 부딪혔는데 그런데 그 머리를 상하게 머리돌을 갈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단과 마귀의 모든 것을 깨버리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출애굽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사야 7장 14절 아무 희망이 없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포로될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비밀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 임마누엘을 완성하신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약속이 또 성취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드디어 성취되죠. 요한복음 10장 3절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이, 출애굽 3장 18절의 그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약속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뭘 담아라? 상처를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는 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그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제가 요한복음 이제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바로 옆에 현장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없고 멀리 있었어요. 멀리.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보면 외치는 소리로 자꾸 듣게 되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과 전주에 보면 예수님과 직접 뭐 할 정도였어요? 대화할 정도였어요.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시은이가 앉아있는 그 정도겠죠.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왜요?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리쳐야 되잖아. 야! 시은아! 막 이러면서 멀리 소리쳐야 되잖아요.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요, 더 세밀하게 적게 되고, 더 예수님 중심으로 적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자꾸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렸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구름 속에 갇혀서 캄캄해지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문명하실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요. 성도들의 자던 몸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성소에 막고 있었던 그 문과 담과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었던 그 죄의 담이 없어져 버렸다는 그 증거죠. 그런 상황들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나와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 중심으로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할 때 뭐와 자꾸 연결시키냐? 구약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고, 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도 보면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앞에 보면 그 전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십자가형에 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죄수들한테는요, 이 쓴 포도주를요 막 마시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술 취하면 그 고통이 줄어드니까 그 몰약과 이렇게 쓴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거부했어요. 그 거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과 그 성취하시는데 술 취해서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부하신 거고, 그럼 이번엔 왜 목마르다 하시고 그 입에다가 왜 포도주를 댔냐?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또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우슬초 나오죠? 29절에 보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갈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슬초, 갈대,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우슬초는요, 갈대의 일종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 게 우슬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우슬초와 갈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먼 거리였고, 사도 요한은 우슬초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슬초가 또 성경의 구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그냥 발랐까요? 뭘로 발랐을까요? 우슬초로 발랐어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구약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구약에 그러면 모세의 그 놋뱀도 뭐였다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에 대한 예언으로 보였다는 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달린 게 왜 하나님께 저주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지라. 그게 십자가형이 기독교 안에서 최고의 그거였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 6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면 우리의 죄악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누구한테 다 맡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시고 십자가에 달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고통과 사망과 모든 것을요,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십자가 보면서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요?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죄, 사망, 죽음 모든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에요. 눈물의 질이 달라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슬퍼서 나오는 눈물, 그러니까 슬퍼서 흘리는 눈물과 기뻐서 나오는 눈물의 성분이 다르대요.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인지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모든 그 예수님의 사역들 쭉 보면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보고가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초신자들한테 제가 자꾸 요한복음 읽으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서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면서 동시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그대로 요한복음 안에서도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그대로 다 나와 있거든요. 자,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다 이루었다. 그 원어로 표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 테텔레스타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단번에 완전히 마쳤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상업적 용어로 표현하면 1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완벽하게 단번에 1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고백한 거예요. 어디 위해서? 마지막 임동하시면서 다 이뤘다. 어떤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모든 인생의 모든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꾸 뭐에 집중합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해요? 문제에 집중합니다. 사건에 집중하고요. 질병에 집중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말 비슷한 말 하는데 무슨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내 사건 문제를 행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사건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노멘 아멘. 내 문제의 사건이 남겨져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아요. 왜?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럼 남아있는 문제는 뭡니까? 남아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뭐가 세워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 파송되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자의 모든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죠. 무엇을 통해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란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반대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하고 돌을 맞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계세요.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화 보셨을 거예요. 성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갑자기 구름 타고 막 성도들 쫙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본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 그리고 더 웃깁니다. 그러면요,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서대만 뭐 했어요?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죽었다 안 하고요. 잔이라. 잘 때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평안하시죠? 그쵸? 편안하죠. 스데반은요 편안했어요. 왜요? 그 모든 돌에 맞는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임만을 누리니까 그게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상관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리고 또 하나 기록해야 될 게 이거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30절 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죽일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30절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걸 원어를 뒤집어 저도 좀 뭔가 이상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죽일 수 있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원어를 다시 보니까 이게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누가 죽이면 그 생명이요.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떠나가시니란 뭐냐면 능동태예요. 자기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자기 생명을요. 내놓고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급한 인간한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 그 생명을 뭐 하신 거예요? 내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 의미가 달라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떨 때 죽임당한 어린 양 얘기하는데 그거요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진짜. 전능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죽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표현이 맞아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감, 자존감, 여러분의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 한 명의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그리스도 생명의 가치예요. 여러분 한 명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대신 죽을 만큼 그 생명을 내놓은 만큼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고 살릴 만큼의 가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고 전도자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의 소중과 그 생명의 가치는 어느 가치예요?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그 원숭이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나의 자존감 어디에 찾아야 되냐? 세상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에 한데 자,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얘기했죠. 중요한 거니까 서판해 드릴게요.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를 향해서 사건, 문제, 질병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 집중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사단은요 반대로 합니다. 자꾸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사건, 환경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주세요?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약속 주셨잖아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쵸? 그 답 되시고 모든 근원 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로? 문제 사건으로 자꾸 가는. 그게 바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집중해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럼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37절 3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좋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자, 어떤 피조물 누구도 들어갈까요? 그 앞에 보면요. 이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도 anyway everybody 뭐 다 넣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아멘.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침바 한 번 구원받는 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기억하시고 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오늘 말씀이 다 이뤘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셔요. 다 이루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다. 이것에 집중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집중이냐? 하나 생각할게. 우리는요 자꾸 여기에 빠집니다. 내 생각, 또 내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꾸 나 중심이죠. 나 중심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 중심 되어 있는 거에서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뭐예요?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냥 집중하라 그러면 다 이뤘다. 예수 그렇게 집중해라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그럼 어떤 말씀이냐? 또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야죠. 첫 번째, 주일, 강단. 주일 강단 말씀. 그 강단 말씀을 어쩌라고요? 이거 하나 하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 듣고 나서 그냥 끝나지 말고 나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어쩌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어쩌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는데 그럼 나는 어쩌라고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어디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시온아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안 하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은 우리의 뭐에?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뭐 하세요? 생각과 마음 속에 주세요. 그 신학적 표현으로는 좌소, 영혼 이런 데 주시는데 그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는 생각, 느낌 속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어디에 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두 번째, 어디에? 매일 여러분 기도 수첩 할 때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깐. 그러니까 총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은성이 영혼이 은퇴기 1시간 정도 하는데 시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큼 집중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거에서 얼마큼 들어가냐. 그 시간이에요. 어떤 유광수 목사님 뭐 3분 5분 말씀에 집중해라는데 어떤 분은 착각하더라고요. 그 3분 5분 말씀 보는 거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 3분 5분 집중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 세계를 바꿉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아침, 밤, 자기 전에 이거 꼭 하세요. 복음 일기. 뭐 하는 거냐? 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 제가요 청소년 생각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상위 1%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상위 10%와 상위 1%의 차이점이 뭐냐 봤을 때 이 부분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 시험 보고 나서 상위 1% 들어가는 애가 10% 들어가는 차이점이 뭐냐? 10% 들어가는 자기 능력이나
머리 좋은 거 받은 걸로 들어갈 수 있어요. 10% 정도는. 1% 가는 애들은요, 달라요. 검사는 다시 해요. 시험 보면,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누가 빨리 나가나. 그래서 아는 것도 막 틀리고 그랬어요. 빨리 나가려고 막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녁에 꼭 확인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그냥 일기 쓰지 말고, 오늘 삶과 오늘의 만남들과 통해서 이 다 이뤘다 집중하신 것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찬양이 그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일을 내가 알리라. 아멘.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 저녁에 그냥 말씀 덮지 말고. 그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 이거 하는 가운데 당연히 매일 말씀 읽게 되겠죠. 이 기도수 판단 자체가 그 안에 성경 읽게 돼 있으니까 그 말씀 통해서도 찾아보세요. 그게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요 순서대로 갑니다. 제가 계속 한 달 좀 넘게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었어요. 이거 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로 쓰는 거예요? 제가 그냥 메시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하는 가운데 주신 응답들이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 전병식 집사님 통해서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그거 상관없거든요. 되는 감사하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다른 더 큰 응답들 주실 거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환경과 문제, 사건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강단 말씀은 뭐예요? 다 이뤘다. 그래서 문제, 사건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집중하지 말고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축복이 회복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고 모든 것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이 그래서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지나서 또 성취된 말씀으로 또 증인으로서는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